자, 우리 신명기 2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14절입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하니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의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네, 오늘도 참 읽기에 부담스러운 그런 저주의 얘기들과 지키지 않았을 때 이뤄질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 선포 이후에 언약으로서의 이 율법을 준수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것이 그치지 않고 경고를 하고 계시죠. 모세를 통해 선포된 이 율법은 그 시대라는 시간적인 개념에 국한되지 않음을 또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15절에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라는 그런 구절로 봤을 적에 이게 시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한 이스라엘 후손이 아니고 이방인들까지 얘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반복하며 언약 파기를 경고를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언약을 파기하며 마음속으로는 평안을 부르짖고 있는 모순적인 모습 또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그러한 태도를 경멸하시고 그들을 뽑아서 다른 나라에 던질 것이라 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 오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절에서 21절까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먼저 14절에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라고 시작하는데, 이 언약과 맹세라는 단어, 언약은 잘 아시는 언약의 말씀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맹세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히브리 원어로는 알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후반절 19절과 20절에 똑같이 알라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맹세라고 번역하지 않고 저주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19절,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여기 나온 이 저주가 14절에 나온 맹세라는 우리 번역해 놓은 이 단어와 같은 원어 알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14절에 의뢰한다면 그 맹세라는 뜻과 똑같은 거죠. 그럼 이 맹세가 어떤 맹세인지 짐작이 가시죠. 저주의 맹세가 되겠습니다. 14절 후반부에 언약과 재앙을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그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이어서 15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라고 추가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이 본문이 언급하고 있는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짐작할 수 있겠죠. 먼저 우리와 함께 여기 있는 자는 우선 그 모압 땅에서 모세의 그 선포를 직접 듣고 있는 그 세대를 가리키는 것일 것입니다. 1장 5절에 그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죠.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이 얘기니까 바로 그러면은 우리와 함께 여기 있는 자는 1장 5절에 나와 있던 이 자리에 모여 있던 그 사람들을 얘기를 할 겁니다. 그 앞에 4절에는 이 세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들은 호렙 세대와 구별된 자들로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통해 여호와를 새롭게 믿는 세대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라고 한다면 지금 앞선 그 실시간으로 모세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이 아닌 그 이후에 태어날 사람, 그 이후에 태어날 이스라엘 후손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1차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좀 더 확장을 하자 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서 이방인들까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언약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도 쭉 이어지는, 그러니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는 자에게까지 이어진다고 했으니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이 언약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그 말씀을 상징하고 있겠죠.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여기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방 땅까지, 그리고 수천 년이 흐른 이 이후까지도 계속 이어진다라고 해석하지 않고 아마 본인들 혹은 이후에 태어날 자기 자손들까지 생각했을 텐데, 모세도 그런 의미로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이방 땅까지 펼쳐진 그 모습을 보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모세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 모세가 지금 전하고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모세는 대언자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어서 16절과 17절에 모세가 지난 과거를 회상을 합니다. 16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그리고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또 17절,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라고 지난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데,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가 있었다고 앞선 3절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3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16절과 17절의 이 순간에조차도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가 있었다라는, 돌보심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먼저 이 16절에는 이스라엘이 이미 알고 있는 두 가지 사실을 언급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 선조들 그리고 우리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그 일을
기억하고 있다. 물론 이제 본문에 나오는 우리라는 것은 지금 모압 땅에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자기들의 선조, 이 조상이 되겠죠. 이스라엘 땅에 출애굽하기 전에 살았던 그 일을 알고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사건이다. 이제 광야 길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17절 그 과정에서 여러 나라를 통과하면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들, 여러 우상을 너희들 눈으로, 우리를 눈으로 보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지켜보는 입장이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이 그와 똑같은 그런 행동을 하게 될 것이라라는 그 경고의 말씀이 이 이후에 나오거든요. 그에 앞서서 너희들이 먼저 그걸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작정적으로 우상을 섬긴 게 아니고 너희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여러 나라를 지나올 적에 그들이 섬기는 그 가증한 일들,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직접 보았다. 그리고 18절에 너희들도 이 일을 하게 될 것인데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 것으로 그치지 않고 너희들이 그와 똑같은 일들을 행하게 될까 염려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우리 성경에는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염려하다는 말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걱정이 되어서라고 그냥 수동적으로 모세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그렇게 가서 섬기는 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않기를 원한다라는 좀 더 능동적인 의미의 염려하며로 이해를 하시면 훨씬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섬길까, 섬긴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단어는 섬긴다 그러면 언뜻 어떻습니까? 뉘앙스가 좀 뭔가 자발적으로 좀 교양 있게, 내가 이제 존경하니까 섬기고 싶습니다 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그 섬기다라는 그 뜻에 지금 여기서 사용했던 히브리 단어는 아바드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아바드가 에베드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다고 합니다. 발음도 비슷하죠. 아바드, 에베드. 에베드는 뜻이 종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섬긴다라는 그 의미는 지금 앞선 그 우리말 뉘앙스에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뭐 이런 우리가 또 뭐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표현을 하듯이 그런 의미의 섬김이 아니고 종 노릇을 한다라는 의미의 섬긴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습니다.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섬긴다라는 것과 종 노릇한다라는 것은 전혀 뉘앙스도 틀리고 의미도 다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너희가 종 노릇할 것이다, 우상들에 대해서. 이걸 경고를 하는 거죠. 애굽의 400여 년 노예 생활로부터 이제 해방시켜서 자유인이 됐는데 이들이 나와서 다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종 노릇, 노예 노릇을 하게 될 것을 모세는 염려한다라는, 걱정한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란다라는 의미의 구절도 적혀 있습니다. 모세의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스스로 자기들에게 그런 안정감, 안도감을 주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막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먹고 살기도 힘들고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그래도 우리에겐 평안이 있을 거야 라면서 자기 암시를 할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죠, 그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그들은 마치 이 이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경고를 하는데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에이, 세상이 망해도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절대 예루살렘은 망할 수가 없어. 왜? 멸망할 수가 없어. 거기는 하나님 계시니까 라고 자만하던, 교만하던, 스스로 합리화하던
그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 이후에. 근데 이 앞에 이런 경고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올까요? 선민의식,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런 자신감. 이게 현대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가끔씩 나올 때가 있거든요. 죄를 짓고서도 그래도 하나님 용서하실 거야 라고 자기 스스로 평안을, 주문을 거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또 주문을 거는 정도가 아니고 그게 먹혀서 완전히 자기는 그 죄로부터 자유했다, 용서받았다 라고 스스로 판단하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양심의 화인 맞은 자, 이 얘기를 바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국가의 보호를 받기 위하려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그 국가 백성이 돼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국가에서 정한 법들을 따라야 돼요. 그리고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소득의 얼마를 내는 뭐 이런 세금이라고 그러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건 하지 않고 국가가 나를 보호해 주기를 원하는 이런 모습. 비단 그 이스라엘 민족의 얘기입니까? 아니죠. 우리도 그런 얘기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내가 말이야 세금을 꼬박꼬박 한 번도 안 빼고 다 내는데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뭐 이런 얘기 직접 하신 분들은 계시지는 않을 것 같고 이런 얘기들 막 하거든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스스로 평안하기를 강구하는 거예요. 말은 안 듣고 죄는 하지 말라는 죄는 계속 지면서. 그러니 이 저주의 경고를 듣고도 자신들에게는 어떤 재앙도 닥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 이거를 긍정의 마인드로 봐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의 힘, 릭 워렌 목사님께서 공존의 히트를 하면서 발표한 책이죠.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한국에도 왔었습니다. 한국에 왔을 당시에는 제가 이제 그 방송 PD라서 그 행사를 주관하면서도 뭔가 속으로는 좀 불편했어요. 이 긍정이라는 것이 참 좋은 단어이긴 한데 희망을 잃지 않고 밝은 면을 본다는 것인데 자꾸 이런 이스라엘 이 민족의 모습과 오버랩되는 거예요. 저주를 받아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평안을 구하고 절대로 이 재앙이 나에게 닥치지는 않을 거야라는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들이 이런 긍정의 힘에서 출발하지 않는가. 노력하지는 않고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셔서 뭔가 깨닫기를 원하는데 그래, 믿는 사람에게는 항상 고난이 있으니까 이것도 잘 견뎌내면이 아니에요. 그냥 시간만 지나가길 바라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좋은 날이 있을 거야. 그러면 그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기를 원합니까 하고 간절히 처절하게 무릎 꿇고 기도를 해야지 그 깨달음이 올 텐데 그러지 않고 믿는 사람에게 닥치는 통과 의례 정도로 생각하고 절대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멸망받지 않을 거야, 지옥 가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만 갖고 있는. 그래서 저는 긍정보다는 표현은 해야 되는데 그럼 긍정 말고 좀 더 우리 크리스찬다운 느낌을, 우리의 정신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낸 것이 긍정이 아니라 능동적인, 그냥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능동은 실천까지 옮겨지는 상태. 긍정보다 훨씬 더 액팅한, 행동력이 있는 그런 단어.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비관적이고 아주 그 처절한 모습들 회복될 수 없을 거야라는 그런 마인드를 갖는 것도 잘못이지만 무턱대고 긍정의 마인드, 잘 될 거야, 평안할 거야, 그런 얘기 좀 하잖아요. 아이고 친구야 힘내, 그냥 잘 될 거야. 뭐가 잘 되는데요? 지금 뭔가를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몸 관리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위장이 탈이 났어요. 그러면 따끔하게 얘기를 해야죠. 능동적으로. 진짜로 그 친구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네 평소 생활 습관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 이거는 긍정을 넘어서 능동이 되는 거죠. 모세가 지금 계속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저주의 말, 경고의 말 반드시 된다,
그것도 염려하여서 니네가 이렇게 또 따라갈 것 같은데 내가 니네 성경을 아는데 그러면 안 되라고 얘기할 적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이렇게 답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런 사람들에게 모세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재앙대로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거듭해서 20절과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들을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읽기도 힘듭니다. 너무 불편하고요. 겁도 나고. 이 얘기들을 하지만 모세는 해야 했죠. 왜? 그들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이 말씀을 듣지 않았을 적에 이 불순종의 결과까지 22절과 이제 오늘 끝절 29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는 황폐해진 이스라엘을 유황과 소금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황하고 소금하면 바로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렸다라고 창세기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과 연관해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이 그때 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상징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딱 읽으면서 유황과 불 할 적에 그 장면이 떠올랐는데 바로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라고 이미 우리가 떠오르는 그 이미지들을 설명을 모세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본문은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하나는 첫 번째는 언약을 버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25절에서는 이 언약을 설명을 하는 것을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으로 수식어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에 받았던 그런 첫 언약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26절은 다른 신을 섬긴 이스라엘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죠. 26절에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를 제가 짚어드리면서 오늘 이제 말씀 묵상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앞선 초반부에 나왔던 이 언약은 누구와 맺은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언약의 대상은 이 아브라함 때로부터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의 모든 백성, 거기에는 우리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와 언약을 맺었는가?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이지 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까지 이어진다라는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구약의 말씀이지만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아니한 자들까지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현대를 이어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의 살아왔던 살고 있는 살아갈 모든 사람들, 하나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은 것이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겠고요. 그리고 열국, 이 만국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가라는 부분을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됩니다. 먼저 하나는 순종하는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십니다. 당연하겠죠, 그죠? 나라의 법을 잘 지키고 가는 사람에게는 우수 국민으로서 표창장도 주고 하듯이 역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언약을, 이 계명들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신답니다. 복하면은 우리가 또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복, 그걸 훨씬 넘어선 복을 말씀하신다라는 것 알고 계시죠? 그리고 더 성숙한 신앙인이라 한다면 지금 나에게 닥친 고난과 그리고 어려움들, 헤어날 것 같지 못한 그 순간까지도 내 영적 유익을 위해 주신 것이라는 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한다면 욥이 받았던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가 좀 더
연단되고 확실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갔듯이 그것마저도 복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조금 더 깊은 수준의 신앙인들이 되기를 개인적으로 원합니다. 모두가 희망하는 그런 방법이죠. 그 작은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이 척박한 땅에서 번성했던 그 복을 누리는 것을 보면서 만국, 이 열국이 그 배후에 계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렇게 되면 참 좋겠어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저 고난 속에서도 견뎌내는 이 장유남산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저런 힘이 나오지? 라는 모습들, 이 모습을 통해서 열국이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정말 이렇게 안 됐으면 하는 마음이지만, 이스라엘 불순종에서 저주를 받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방법을 또 사용한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비록 자기 백성이지만, 사랑하는 자녀들이지만 그 자녀들까지도 큰 재앙으로 그 모든 것을 진멸하며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학습시킴으로써 여호와를 경외하게 만드는 그 방법을 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바라기는 앞선 첫 번째 방법, 우리가 그 율법을 잘 지키고 언약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이 열국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얼마나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그 심판의 후유증은 우리 앞선 본문에서 기억해 보시면은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 무슨 일인고, 얼마나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 정도의 심판이 있는가라고 되묻게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 후유증은 뒤에 일어나는 자손, 그리고 멀리서 오는 객들, 손님들, 이방인들까지도, 자초징을 잘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이 정도는 너무 심한데 해서 그걸 물어보게끔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은밀히 저질러진 죄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드러난 일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이건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죠. 하지만 은밀히 저지른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깨우침이 무뎌지는 순간이 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있다 보면은 정말로 처음에는 내가 이 행동이나 이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서 두려운 순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내 양심이나 마음속으로서 무슨 깨달음 주는 것이 벌써 심판인데, 그게 피부로 와닿지 않고 뭐 이래도 별 지장 없네, 그냥 잠깐 괴로움들 외에, 이게 반복되다 보면은 무뎌지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리지 않습니다. 굳어지는 거죠. 귀에 뭔가 막혀 있는 것 같고, 눈에 한꺼풀 씌워지게 되는 것 같고, 이 상태를 경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 기도 정말 열심히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 나오는데 요즘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 라고 느끼시는 때가 있다 한다면, 그때는 이미 내 영적 상태가 무뎌진 상태라는 것을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모세가 경고했듯이 스스로 그 경고의 말씀을 떠올려야 합니다. 지금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내가 정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만큼 생각하고 있는 일종의 우상이 되겠죠. 가족이 됐건, 물질이 됐건, 자녀가 됐건, 내 사업이 됐건, 내 명예가 됐건, 이 모든 것을 앗아갈 날이 다가왔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기도해도 말씀을 읽어도 전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느낄 때, 말라기 시대라서 그런 거야,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없을 거야 라는 생각들이 우리를 영적으로 무뎌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평화를 얘기를 합니다. 평안을 갈구하고 또 축복합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따라야 될 것이 있습니다. 평안, 진정한 평안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할 적에 경외심,
이것이 수반되는 때에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 일도 없이 어떤 메시지도 없이 그냥 물 흐르듯이 잘 흘러가는 상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다, 내가 잘해서 말씀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 이 사실들을 두려운 마음으로 갖고 있을 때에 진정한 평화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이 세 가지 기억하시면서 오늘 아침 묵상을 개인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